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읍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값비싼 고급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난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배라 할지라도 엔진이 튼튼하면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태평양도 건너가고 대서양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엔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는 어느 누구도 남유다를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남유다라는 배가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은 성소와 번제단의 숯불입니다. 이 불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며 죄사함을 받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불입니다. 두 번째 불은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의 불입니다. 이 불은 어둠을 밝히는 불로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해주는 축복의 불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제단의 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해지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축복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왜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남유다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은 죄인들이 속죄의 제물을 바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죄를 용서받는 복을 누렸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고 속죄의 제사나 화목 제사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심판의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배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숯불을 받으려고 바퀴 옆에 서자 천사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는 심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숯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상징인 동시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고쳐보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크고 작은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한계를 넘어섰기에
이제는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축복이 심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과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양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터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여름철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